옆에 계신 분들과 주 안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으로 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내 주님을 교회로서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총 주셨사오니 그 은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주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는, 그리하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며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온전하신 능력을 보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목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통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언약의 완성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뭐예요? 언약의 결과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언약이 성취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리라고 하는 성취하시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또 다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은 크고 은밀한 일,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선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취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시작하셔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끝맺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성취하시는 것, 이것을 바로 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시냐면 하나님의 그 선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마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동참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게 하는 것. 내가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진짜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선한 삶을 살지를 못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나를 동참시켜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끝맺게 하시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그 마음에 동참하여서 그 일을 끝맺을 때 나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성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지도 못할 자인데,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음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공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고 했어요. 이건 얼음이라고 그랬죠. 본질적인, 원래적인 것, 원형적인 것. 이 얼음을 바로 체데크, 차디크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분배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기회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justice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얼음이라고 하는 righteousness, 체데크와 justice라고 하는 정의를, 미슈파트를 동시에 이루신 분.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 세상에 이루길 원하냐면 정의를 이루길 원해요. 정의를 이루길 원해요. 정의에 가깝게 가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적 사회주의. 요즘 이렇게 말해요. 민주적 사회주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서 동시에 기회와 그리고 분배의 정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세계.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면 자꾸 무엇가 상실이 될까요?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분배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상실이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유리하게 되는 세상이에요?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는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유리하게 사는 세상이에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더 돈을 많이 살 수 있고 부동산을 많이 살 수 있고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주어지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안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불공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자유주의를 하면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조정해요. 마스크를 오브제를 하는 것처럼 억지로 안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스크, 직장 다니는 사람 마스크를 한 장도 못 구하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마스크를 사지요. 그러잖아요. 오브제를 해놓으니까 강제가 들어가니까 이게 토요일 날도 이제는 주일 날도 어느 정도 월화수목금토에 못 사면 이게 금요일에 못 사면 토요일 날 주일 날 살 수 있잖아요. 국가가 줄 세워놓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마스크 몇 장씩 살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사회주의적 정책이잖아요. 네. 완전한 그 차별이 없는 나라,
차별이 없으면 여러분 민주주의 속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주의 속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이 없으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사회주의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은 온전한 사회주의를 이룰 수가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통치를 해야 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내 것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내 것이 나누어져요. 내 것이 나누어지는 것은 균등해진다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 낮아지고 낮게 있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평균하는 세상. 근데 이것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꾸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진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정의와 공의를 이룰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 알아요? 체데크도 알고 미슈파트도 알아요. 어rum도 알고 저스티스도 알아요. 정의도 아는 거예요. 분배도 아는 거예요.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세상은요,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지느냐? 언약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가 이제 자녀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왜 돈을 자꾸 벌려고 하느냐? 너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직 답은 얻지 못했어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너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너는 왜 그 직장을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답을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자기 아직 전달이 안 됐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곧 언약의 성취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 현장 속에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18절인데요. 자, 먼저 16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리라. 유다가 구원, 예루살렘이 안전히 사는 것. 여러분, 구원과 안전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우리가 사는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러분, 사람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의는 무엇과도 같다. 더러운 옷과도 같다. 누더기 옷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어rum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정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를 이루는 것은 능력이에요. 어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뭘 생각해내요? 엑수시아 그리고 두나미스. 엑수시아는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의 그 그릇을 말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능력, 이것을 바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어마어마한 힘, 능력 속에 주어지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능력과 권세를 못 가지고 있어요. 능력과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왕이 올 것이냐? 영원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다윗의 집에 있게 되는데, 그럼 영원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왕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약간 우리가 1분만 더 오버해서 사용합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뭘 가지신다고요? 영원한 왕권을 가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에레미야 33장 18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제사장됨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33장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거 뭐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한 번 더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영원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셔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시고 사는 분이 그분이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 나를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언약은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럼 내가 그 언약을 가지고서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계속해서 작동을 시켜야 돼요. 기계가 작동을 할 때 영적인 원리를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계가 처음에 이렇게 돌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처음에는 안 나요. 차디 찬 것 같아요. 그러나 일정 시간을 이제 돌게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하고 동력의 힘을 얻게 되면 그곳으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열이 나오면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작동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처음에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내 자신이 계속해서 기도를 작동시키고 또 작동시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 언약의 그 완성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 이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폭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응답되기 시작하면 번물처럼 그 기도의 응답이 터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기도의 응답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기도를 할 때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속에, 간절한 기도 속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내게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작동시키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